오늘날 보면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선물 고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뭘 줘야 되지?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은 정말 좋은 탤런트를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정말 저에게는 이 선물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다 좋은 거, 다 주고받는 거 참 좋지만 딱 맞는 것을 전해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요, 워낙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줘도 그게 내게 없으니까 다 필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닥 필요하지도 않은데 더 받으면 이 선물의 의미가 그렇게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기프트 에이전시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 기프트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주고 주는, 돈만 주면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그냥 현금이나 상품 카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맞는 선물을 받는다라면 상대의 마음과 정성을 알 수 있기에 그 충분한 그 선물로 인해서 충분히 하루가 기쁘고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 사람이 이렇게 생각나고 그럴 수 있겠죠. 선물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평소에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 선물을 줬구나라고 하는 그런 선물들도 가끔은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그 선물을 줄 때는 정말 고맙죠.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 이 은혜는 사실은 선물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물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선물을 잘 주시는 분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고심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인간인 우리들에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적절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면서 성경의 다른 그 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너무 적절하지 않을까. 그분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은 그 모멘트는 정말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은 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 번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 보면 그들 회중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이 선물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배운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이
그런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물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여러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거부하면 될까요? 거부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선물에 대해서 선물이니까 그런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선물은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이 어떤 것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역할을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주된 인물은 바로 시몬입니다. 초대교회에서요 안수 집사 7명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자 집사를 세우죠. 그렇죠? 근데 그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 유명하죠. 그 다음에 빌립, 두 번째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이들을 일으켜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즉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는 건 아마 구약의 말씀을 얘기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오늘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가 말한 말들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세례까지 받는 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시몬이었어요.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그 다음 말씀이 조금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항상 빌립을 따라다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빌립 집사를 열심히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가방 모찌라고 하는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도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 다 되긴 했지만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시몬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걸 봐서는 어디든지 쫓아다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이전에 그의 삶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마술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마술사였던 그는 직업이 그랬지만 그의 성품에 대해서 나타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큰 인물이지 않은 사람,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술로 어떻게, 마술은 뭐 다 속임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가 빌립을 따랐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빌립이 전한 말씀을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따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속임수로, 눈속임으로 그걸 했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을 쫓아다니게 됐던 거겠죠. 자기가 분명히 확실한 거고 그랬다 그러면 빌립의 이런 따라다니는 일들까지는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즈음에 사도들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 여행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15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럴 때 성령이 진짜로 임합니다. 그럴 때 시몬은 자신도 이런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도 이것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는 이 정도면, 이 정도 돈이면 사도들도 좀 혹해서 이걸 좀 나눠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시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믿고 세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다는 안 그랬지만 시몬은 그가 가졌던 마음이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시몬도 믿고 세배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을 얘기할까요? 그 다음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네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22절에 보면 악한 생각이다. 그래 너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 자신이 믿음을 거짓으로 생각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마 시몬은 남들이 그렇게 다 하는 대로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자기도 따라했고 좀 더 어드밴스하게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빌립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은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한 사람, 악한 생각을 갖고 마음이 바르지 우리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몫은 없다.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동의했던 것 같아요. 빌립이 전한 모든 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동의했던 것 같아요. 지식적인 동의였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아마 그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감동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세례라고 하는 형태를 처음 경험해 봤을 테니까. 이제 물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제 새로운 내 삶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감정적으로 감격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다. 기독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내 감정이 뜨거워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몬의 예를 통해서 보여줘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그의 욕망, 즉 그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그는 해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들의 중심 인물이라면 믿을 수 있어. 세례도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자신의 죄에 대한 그가 그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바르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에게 그런 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하는가,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에게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300명만 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진짜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에 대한 문제, 사실에 대한 문제. 여러분, 성경은요 좋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좋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인 책이에요. 성경은 진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나 그냥 윤리적으로 좋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로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성경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품을 떠났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됐고 우리가 그로 인한 문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밖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다루고 있습니다. 시몬의 밖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사마리아 땅에서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함께 다닐 때 좀 더 좋은 길들을 열어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있었으니까. 믿었고 세례받았고 빌립과 동행하고 있었고 그의 명망도 있었고 삶이 그 전까지 삶이 뭐 해프게 살았거나 굉장히 바닥으로 살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바깥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안에 있는 부분들이 문제였어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의 욕망은 뭐였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돈을 왜 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돈을 주면서 왜 딜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것을 받아서 더 많은 돈을 얻고자 하는 일이었죠. 그건 당연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더 큰 힘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싶었던 그런 그의 마음이 바로 시몬,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 그래서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왜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함을 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안수하고 그럴 때 사람들의 변화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변화보다 사실은 중풍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이 나가거나 아진뱅이가 일어나거나 하는 빌립의 기적의 역사가 더 큰 것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근데 빌립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빌립에게는.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봤을 때 그가 그런 딜을 하게 된 생각을 왜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오히려 빌립하고 함께 다녔으니까 빌립하고 얘기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빌립의 그 능력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이런 일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빌립에게 그런 일을 하잖아요. 왜 성령이 임하실 때 안수기도하는 거 아무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 막 방언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상적인 변화가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빌립의 변화가 더 드라마틱하고 변화가 큰 거지 성령의 안수가 그렇게 컸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령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십니다. 빌립이 우연히 아마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안수하는 그 자리에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빌립이 아니라 시몬이. 빌립과 시몬이 같이 있었으니까. 빌립과 시몬.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할 때 안수받을 때 그 안수받은 사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시몬에게도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빌립과 딜하는 게 난데 그가 왜 사도들과 딜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생각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생각. 시몬은 자신의 본질을 끝까지 숨겼어도 됐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본질을 나타내게 돼요. 돈으로 딜하려고 하는 것 속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가득하게 입고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믿음의 삶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남들에게 거룩하게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보여주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속고 살지 않고 착각한 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게끔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빌립을 따라다녔을 때 빌립이 이 시몬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의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시몬이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했다기보다도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그 자리 전부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거든요. 여기 만약에 성령이 임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우리의 겉껍질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의 자리 속에서 반드시 성령님 제 삶 가운데 와달라고 또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예배 자리가 와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길 바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진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돼요. 허울뿐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성령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을 오늘 시험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그러냐? 돈과 함께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선물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것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예.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얼마든지 받아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은요, 그것을 전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대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을 다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걸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선물이 마음에 들면 기쁘고 즐거울 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왜 내게 이것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 기쁘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인위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이 시몬은 사람의 어떤 기술로 봤어요. 자기도 마술을 했으니까 어떤 기술이 뛰어나면 이게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성령은 인위적인 것, 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은 그것을 상품화하고 물질화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상품화하고 인위적으로 또 물질화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교회가 망하죠. 그 신앙이 망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서 너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는 그 기술을 상품화하고 물질화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물질화되고 상품화되고 그런다 그러면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죠. 시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시몬이. 시몬에 그 Y자가 붙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직을 매매하는 게 시몬이에요. 시몬. 어떤 무슨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내용을 보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돈 왔다 갔다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시몬처럼 그렇게 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교회가 제대로 쓸까요? 절대로 쓸 수가 없죠.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해야지만 돼요. 그것이 그리고 조금 좀 발전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는 세계 교회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갖다가 자꾸 상품화한다든지 물질화한다든지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6월달에 이제 조 목사님과 이제 이취임을 하게 됐는데, 저는 여러분 참고로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습니다. 저와 조 목사님 사이에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목적이 같아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는 바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과 우리 이웃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손과 발로서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할까에 대한 이런 목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시작했고 또 이제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과 이 취임 예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일이 어떤 교회든 어떤 개인의 일이든 간에 인위적인 마음과 생각이 들어갈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기를 원할 때 인위적인 요소, 뭔가를 기대하면서, 인간적으로 뭔가를 기대하면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 그것으로 막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 갈망한다라면 다 받게 돼 있어요.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고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우리 속에 거짓되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 시몬에 대해서 전설을 보면요, 영지주의자 이단에 빠진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전적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 그가 그것을 거부하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짓되고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진짜가 되는 축복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망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성령을 절대로 인위적이지 않게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선물인 성령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사도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허락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시몬은 하나님 이것을 자기의 그런 인위적인 것으로 바뀌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갈망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받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하셔서 드러나게 하시며 해결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참 기쁨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